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따라 그리스도 말 안에서 청년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9절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매우 어려운 말이 기록되어져 있죠. 비밀, 경륜, 예정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도 나에게 기준을 맞춰서 나에게, 즉 이 땅에 있는 나에게 기준을 맞춰서 나에게 이해가 되면 아멘으로 동의를 하고 나에게 이해가 안 되면은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부정을 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믿음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경험되어지 아직까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것에 대한 어떤 동의거든요. 확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믿음 그러면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 어떻게? 보여주면 믿을게.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는데 웬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확연히 뭔가 정의가 잘못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3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펼쳐지지 않은 것, 그냥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서부터 10절, 14절까지예요. 7절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던 것이 이 세상에 쫙 보여진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 세계 속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뭐 구원이 이루어져라 아니면 은혜를 받아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열망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들이요. 대다수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은혜 받으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어쩌면은 이 말씀을 설명하는 쪽으로 더 가깝게, 선포가 아니라 그냥 설명해 나가는 쪽으로 좀 가깝게 좀 나갈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께 잘 설명을 해드리면 이미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은혜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어떤 원리를 갖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저는 확신컨대 여러분 안에 뭔가 좀 더 어제와는 다른 확신이 들어올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보다도 더 나은, 더 분명한 확신. 아니면 어떤 찔림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기름 부음을,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왜 그 사람은, 그분은 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구원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좀 더 나가면은 다시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또 주세요. 예수 말고. 뭐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금요일 날 기도의 시간에 오신 분들은 뭔가 좀 이렇게 벌써 필이 쫙 오시죠? 전율이 쫙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죠. 심히 아주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라는 걸 잘 내포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아니요, 하나님. 우리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소원 들어주시죠. 과연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자주 나오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게 말의 뜻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라면서요. 우리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느낀다. 좋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거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타락한 존재다. 맞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여러분께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지옥 가야 되겠네요?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어린 양의 피 흘리심 때문에 그 피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피의 흔적이 내 영혼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하십시다. 자,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맞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딱 제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피 공로와 나는 별개예요, 실은.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인 거예요. 이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직도 은혜를 받았지만 죄인인 것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됩니까? 불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식 가운데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죄인은 불행해야죠. 맞죠? 이 돈 가지고 계산할 때는 잘도 따지시고,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지.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세요? 응? 일부러 머리를 안 돌리시는 거죠, 지금? 죄인은 불행한 게 맞죠. 그렇죠? 야단을 맞아야 되겠죠. 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체벌을 당해야 돼요. 매를 맞아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 체벌을 통해서 그분이 더 깊이 들어오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기독교다라는 거죠. 다른 기독교는 없어요.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타락했다라는 그 주제가, 그 선포가 이미 선행되고 있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또 담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 이 두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몰아가신다고요. 우리를 쳐가시는 거예요. 자, 3절로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미 설명드렸지만 이 6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아직 현실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지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의미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왜 아직 아니냐 하면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곧 창세 전에. 이 단어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예,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즉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게? 창세 전에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부패와, 전적 부패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창세 전에. 이게 도대체가 힘든 말이죠.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아직 좀 힘들어도. 그러나 7절부터 좀 말씀을 읽어보면, 현실화된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조금은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뭔가 좀 힌트가 들어있어요. 창세 전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뭔가 좀 힌트가 들어있다고요. 네, 우리에게 오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지가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더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려고요. 예, 전혀 흠이 없는 아주 고가의, 초고가의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시려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대요. 그게 좋다. 네, 너무너무 좋은 플랜이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그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그분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예. 비유를 하자면 뱃속에 갖고 계신데 뱃속에 들어있는 이놈을 다 알아. 예. 아직 3개월도 안 됐는데, 임신 3개월도 안 됐는데 그냥 이제 DNA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얘가 나중에 커서 어떤 유치원을 다닐 것이며 어떤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대학교를 나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거고 또 어떻게 나이가 들어갈 거고 또 어떻게 성숙해 갈 것인지를 다 안단 말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DNA가 이제 겨우 이제 움직이고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데 그 상태밖에 안 되는데 쫙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믿거나 말거나. 어때요? 어머니 물어볼게요. 그러시죠? 이 애가 어느 대학 갈 것 같아요? 모르시면서. 예, 그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가슴에 품은 인식 가운데 이 부모는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죠? 낳으셨다 그랬죠? 낳았기 때문에 인식 가운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렇게 의지 가운데 그렇게 몰고 가겠다라는 자기의 의지 가운데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예. 뭐 이렇게 뭐 얘는 뭐 하버드다 가야 된다라는 어떤 딱 그런 어떤 도장을 딱 찍어놓고 나중에 보니까 하버드가 아니고 뭐 콜롬비아 대학이다. 이게 그렇게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창세전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라는데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일단은 6절까지의 내용을 결론을 내리면 찬송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그 은혜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내게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을 하는 사람이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속, 죄사함,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7절부터는 3절서부터 6절까지의 기록되어져 있는 다만 하나님의 그 생각 가운데 완성시켜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실제로는 이것이 비현실인 거예요. 실제로는. 현실은 이게 끝나야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펼치시는 거예요. 개개인별로 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 일일이 살펴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의식 가운데 예.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 속에서 이루셨던 완성시켜 놓았던 그것을 이제 쫙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것 또한 한 사람 예정하시고 골라 택하셔서 그 사람의 기질과 특성, 혈액형,
부모의 DNA,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절묘하게 계획 가운데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묵시 세계 속에 완성시켜 놓은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게끔, 육이 보이게끔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애! 하고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아직 풍성함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막연해요. 너무나 추상적이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걸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좀 더 보시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따라 이제 현실화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이루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구속, 곧 죄사함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속,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잘 실감을 못해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영혼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육이 워낙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도 육이 강화된 우리는, 자아가 강화된, 자아가 이렇게 짠뚝 세워져 버린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그 기쁨이 뭔지를 잘 몰라요. 영혼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우리가 역사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났어도 육체는 아직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서 이 성령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세요. 이 말씀을. 도무지 머리가 아파 죽어버리고 싶은 그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진실을 제가 엽니다, 솔직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삶에 찌들려가지고 핍받고 압제에 배고픔에 인간관계에 눌리고, 그래서 오직 이런저런 그런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한테 오직 육신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만 목적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알아듣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 말인지를.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주전도사님? 이 앞에 계속 앉으면 계속 타겟이 돼요. 우리 전도사님인데도 모르잖아요. 큰일 났어요. 얘기 안 하랍니다, 저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던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실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 그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 갈망한다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육신이 깨져야 돼요. 사건과 문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왜 죄인은 불행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요, 불행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심령이 가난하게 돼. 즉,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정도만 할게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이 신령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몰라. 내가 구원받았는지 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 육신적으로 막 사는 거죠. 괜찮아요. 다만 성령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앞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예. 너희는 죄인이므로 징계를 받아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 문제와 사건을 만나야 한다. 그게 내 사랑이다. 이게 말씀의 본뜻이에요.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택한 백성들은 이미 문제에 치이고 사건에 다치고 눈물 흘리고 괴롭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왔죠? 말씀 앞에 왔습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사람의 환경에 먼저 개입하시고 환경에 먼저 참견하셔서 문제를 일으켜버리셨거든요. 말씀 듣기 이전에 믿음의 택한 백성들은 그걸 동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아요. 그게 주님 아버지 날 사랑하셨던 것인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택한 백성이라는 거거든.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 계획해놓았던 것을 현실화시키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들게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 네, 그래서 내 영혼 구원 받았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변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주님, 이거 좀 응답해 주세요. 이거 현실 좀 바꿔주세요.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하고는. 구원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구원의 확신은 왔는데 아직 죄사함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내게 있는데 구원의 확신은 내게 있는데 아직 뭔가가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뭉클 뭔가 잡혀 뭔가 깨름직한 게 정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과 함께 이게 같이 느껴져.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죄사함 전 단계예요. 전 단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들게끔 하셨다가 그 다음 단계로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는데 그 사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죄, 즉 마귀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그 결과물, 죄가 들어와서 죄된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물, 예, 자기 자아도취, 상처, 또 눌린 마음, 조여드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상태, 예? 불안,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같이 공존해요. 그런 죄로 인해서 생겨난 심리적인 부담과 고통, 죄의 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죄의 짐이 내려놓아져야, 공개되어져야, 고백되어져야 죄사함의 은총이 내게 이루어져요. 즉 뭐냐? 시원해진다는 거거든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는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확신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심리적 부담, 눌림,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같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성인이 된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막 구름을 밟고 다니시나요? 아니죠.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근데 뭔가 내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같이 어둠의 그림자가. 이게 뭘까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마지막 단계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정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뭔가 행동에 옮겨집니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이며 정신적인 눌림과 조여오는 현상, 이 현상을 동일하게 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순종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으로부터 쑥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체벌하시는 목적입니다. 징계와 체벌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져 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래전에 영화입니다만은, 영화예요. 영화 배우 송강호 씨하고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 여기도 계시죠?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새삼 살겠다고 어린 아들 데리고서는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린 아들까지 유괴를 당해요. 연약한 여인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기독교 신앙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엎치고 덮치고 또 덮친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그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뭐 그러고서는 뭐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이래요. 찬송도 부르고 이러는데, 그러는 중에 유괴범이 잡혔어요. 우리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은혜로. 네.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좀 얼굴 좀 보려고, 그리고 좀 만나보고 싶어서 찾아가죠. 찾아서 면회를 하는데 그 유괴범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 마음은 편안합니다. 이러니까 그 여주인공이 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어쨌든 은혜로 자기도 새 삶을, 다시 또 새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왔긴 왔지만, 정작 내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죽여버린 그 인간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죄사함 받았다고? 마음이 편하다고? 지금 내 안에 드는 생각은 뭐지, 그런데? 나 그 말 듣고 마음 기분이 이상해져. 예? 세상 말로 기분 좀 더러워지려고 그래. 이 여인이 교회 가지고 막 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성도들이 아멘. 미쳐버립니다. 옛날 게 다시 올라오면, 나는 용서 안 했거든. 예? 나는 새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 안에 맺힌 게 그대로 있어.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당사자인 내가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데 당신은 누구한테 용서받았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김주자의 노래를 틀잖아요. 무슨 노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다 거짓말, 다 거짓말. 맞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죄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가. 뭐가 안 된 거죠? 정말 구원받았다면, 진정 은혜를 받았다면, 진정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면 현실에서도 그게 드러나야죠. 근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죄사함 받았는데 다 끝났어. 예? 나는 할 거 다 끝났어. 이제 문제 없어.
어쩌면은 3절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묵시 세계 속에서 계획해놓고 있는 그 상황의 것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7절서부터 14절까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펼치시면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현실화되도록 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사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 안에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는 몰라도 내 안에 그 찝찝함, 그 눌림, 그 조여움, 그 뭔가 좀 부담스러운 그게 바로 뭐냐?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적 부담을 무릅쓰고 제가 실명을 좀 거론합니다. 수년 전에 교회 그 여자 청년을 성추행을 하고 한두 명이 아니더만요. 성추행을 하고 사실 알고 보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참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더럽고 더러운 물론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참 할 말이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쩌면은 잘못 가고 있는 종교적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쨌든 저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야, 아직도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오늘 어렵사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저지른 전 3.1교회 전병욱 목사가 홍익대학교 앞에 홍대 새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다시 젊은이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좋습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셨으면 된 거지. 근데 그의 설교의 한 토막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정말 황당하게 거지가 없었어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겁니다. 회개는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자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런 설교를 직접 들어봤어요. 요즘 더 문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가 개척해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계속 또 목회를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여성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통화하면서 사건 이후에 통화하면서 이루어졌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을 해버린 거예요. 그 녹음된 내용이 지금 인터넷상에 막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 녹음이 이런 내용이 있다. 대통령 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래? 네가 이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여자 청년,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목사님의 진실은 뭐고 무너진 나는 뭡니까? 교회는 걱정이 되면서 이 문제는 걱정이 안 되세요? 안중에도 없으세요? 야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죽은 듯 지낼게. 미안하다. 한 번만 눈 감아줘라. 예? 어쨌든 그렇게 죽은 듯 죄인으로 지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뭐 하나님 용서하시면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도 그 피해자 여성들은, 피해 여자 청년들은 아직도 조여오는 가슴을 안고 받은 충격과 고통 속에서 아직도 깊고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벼랑 끝에서 헤매이고 있고 그 고통을 부여잡고 울고 있다고요. 목회 좋다 이거죠. 누가 하지 말랍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독교가 망신당하는 게 무서워서 그것을 입을 닫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부끄럽고 무서워서 침묵하고 살아야 합니까? 다음 단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셔요. 맞아요. 용서하셨겠죠. 나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 내가 사람 앞에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요. 전병옥 목사는 그 마지막 단계를 하지 않더라고요. 인권단체들이 들고 일어서고 있어요. 거리를 가는 전병옥 목사를 뒤를 쫓아가 찾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회는 뭡니까? 침묵으로 일관해요. 도망치듯 도망가 버리고. 저는 그 상황이 수치스럽고 상황이 그냥 모멸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같은 목사로서. 문제는 뭘까요? 속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용서하시죠.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와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이유는 뭘까요? 목적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기쁨으로 살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대가를 치렀어요.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대가를 치르셨건만은 우리는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만 모든 것을 다 해버려 생각 속에서 회개하고 생각 속에서 고백을 해버리고 현실 속에서는 입을 딱 닫고 살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죠. 너무나 쉬운 얘기요,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아직도 나의 양심을 속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군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거예요. 진정 무릎 꿇게 된다면 진정 자기가 괴롭힌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고 고백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듯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를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크심을 알고 내가 작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거든요. 그럴 때에 찬양은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예? 창세기 28장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복을 가로채고서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갈망한다. 어쨌든 갈망했다는 뜻이거든요. 복을 추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루스 광야 벌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는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계획한 너를 향하여 둔 이 계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신 야곱에게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덩이가 되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더니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펼쳐졌던가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야곱은 절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평생이지 평생 고생하면 두 다리 뻗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하루아침에 아내가 바뀌어버리고 결혼을 했는데 원하던 아내가 아니야. 사기를 친 대로 사기를 당합니다. 외동딸이 겁탈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합니다. 자식들이 세계에서 피비린내가 칼부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두드려 맞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쫄뚝쫄뚝 저는 병신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축복하셨으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다뤄가셨던 거거든요. 왜죠? 죄인이기 때문에. 예, 이 복음을 다시 우리 가슴속에 새겨 받아들이십시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을 때의 그 축복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예요. 아직 현실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현실화가 되었을 때에 야곱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펼쳐졌던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 야곱을 몰아가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6절로 40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죠. 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0절까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실은. 베드로가 이르되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하였습니다. 예. 남의 귀한 아들을 유기하던 사람이 회개하였어요. 감옥에 갇혀있지만 좋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맞아요. 이루어졌습니다. 예, 내면 세계 속에서. 그렇죠? 그런데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뭔가가 있어요. 남아있어요. 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세례가 뭐죠? 공개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례는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받는 게 아니죠. 세례는 공개적으로 나 죄인입니다 라고 밝히는 게 세례예요. 예.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죄인이 은혜를 받고 이 죄인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인정의 시간과 결단의 시간이 세례예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오늘날의 기성교회는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이 세례의 그 문제, 즉 이 세례의 순서를 역행하여서 죄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죄의식도 없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고방식도 아직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세례를 막 준단 말이에요. 어린애에게까지 심지어는. 목적이 뭘까요? 조직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응? 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이 조직된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게 가증한 행위인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매를 맞고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우리가 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그 최종적인 어떤 결론적인 삶으로까지 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즉 내놓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매님,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목회하기 이전에 그게 되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 하는 거죠. 이것은 신앙이 아닌 거라. 기독교일지는 몰라도 복음의 삶은 아니에요. 누구를 정죄하고 안 하고에 앞서 우리 자신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이 안에 찝찝하고 이 안에 눌리고 이 안에 뭔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것을 그대로 포장한 채 그저 하나님의 묵시 세계 속에서만 들어가 거기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랍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예요. 저의 삶이 예배죠. 우리 어렵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우리 그런 진실되고 정직한 삶으로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십시다. 예,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축복이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축복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무슨 과정이 있었어요? 예, 세례받는 과정이에요. 다루심을 받아가는 과정이에요. 예, 징계를 받아가는 과정이에요. 문제와 사건을 만나가는 과정이 야곱에게 필요했었더라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이 현실화되어진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했다라는 거죠. 4절에 다시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드러나자, 야곱에게 드러나자, 예, 전병욱 목사에게 드러나자 나섰어야 되는 건데요. 그 다음 상은 저도 손댈 수가 없어요. 제 소관이 아니고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냥 가슴을 칠 뿐이에요. 두렵도다 이 세상이요. 예. 아까 제가 옥하는 목사님 잠깐 거론했지만 가슴 치면서 가셨어요. 정말 이게 아닌데 다 무너졌다. 예?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한국교회는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다. 한국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상한 종교가 발생이 된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를 더욱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달려나가는 그를 교단도 징계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노회도 징계를 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일을 계속 보이지 않는 데서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징계를 하기에는 서로 찔리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나요? 그렇게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화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그 이전 단계로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졌어요. 맞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무릎 꿇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죠. 진실되이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 부부 관계성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만약에 뭔가를 맞는데 하면서도 아직도 미루고 감추고 누르고 있다면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 이름을 꺼낸 그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종교생활 더 이상 하지 말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고 이 예배당을 떠나십시오. 그것이 차라리 정직한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뭔가 사과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뭔가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내용이 있다면
하실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뭔가 싹 나가버릴 거예요. 8절입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 단계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부어질 줄로 믿어요. 다음 단계 우리는 아주 맑아져요. 아주 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가면은 그 뜻의 비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 은혜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의 그 크기에 대한 그 비밀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주 어렵죠.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야만 돼요. 10절로 가보면은 왜 어렵지 않은지를 알게 됩니다. 10절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뭘까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통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땅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속과 죄사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 역사로, 그 삶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현실화되어지는 그 삶의 그 복종과 그 실천적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땅에 있는 내가 하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입으로 내 죄가 고백돼가지고 내가 망신당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내 입이 열려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맞습니다. 이로 통해서 그 죄사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이 땅이 되고, 아니 하늘이 땅에 들어오는 거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입을 열게 만드십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 예.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가운데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죠. 내 현실의 삶이 하늘의 삶이 되어버려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 안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건 묵시의 세계 속에서 내 땅에서도 이루어지. 주기도문은 외우는 게 아니고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나 무서운 일이고, 그러나 엄청난 은혜의 역사예요. 적어도 우리가 깨지고 망신당하고 좀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하는 해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내용 깨달았고 이 크신 은혜를 깨달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거 딱 하나 붙들고 살아왔는데 엄청 만족이 되더라고요. 이런 고백의 복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죠. 예. 영원한 내세 천국은 이 현세 천국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망신당하고 사건과 문제를 만나고 죽어져야 저 하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현실을 만드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예. 이 땅에서 성도가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래야 흠 없이 하심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하심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거룩하게 하시겠다, 4절에 흠 없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아니 종교인들은 그냥 생각 속에서만 가둬놓고 있어요. 문자 속에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가둬놓고 딱 닫아놓고서는 현실은 외면한 채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답답하다, 이 기독교인들아. 예? 우리가 이 꼴로 사는데 너희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냐? 너희들마저 그러면 어쩌라는 법이냐? 진실을 외면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실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땅에 살면서도 하늘과 통하는 영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에게 하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은혜가, 그 역사가,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계획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통일된 인생이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쳐져 버리는 통일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